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은 9장 말씀에 이은 내용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했으며 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 고백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욥은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결국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욥은 죄 없는 자신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저희도 참 답답하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유라도 알려주셨으면 덜 억울하고 덜 괴로울 텐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의 고난에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결국 삶을 부정하고 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또한 넘어가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넘어가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셔서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이 억울하기도 하고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잘 이겨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요? 결국 사람은 모든 것의 출발인 존재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 걸까?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말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존재를 인식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판단, 지식 등 보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 삼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만들 때 각각 목적과 쓰임에 맞게 만들었듯이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스스로의 기준과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인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내 존재에 대해 질문하고 확인하고 단정짓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고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청년 시절 저도 존재에 대해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를 제대할 즈음 이 아버지께서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아 힘든 병투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바로 복학하지 않고 생활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가 한 공장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바로 전선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은 12시간씩 주야 교대로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곳에 들어가 이 외국인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한 3, 4년 정도를 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건위당보다 그래도 일하는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인격적인 모독은 기본이고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정말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가 멈추면 안 됩니다. 행여 실수로 기계가 멈추면 어김없이 관리자가 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되게 많이 움츠러들었고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마음과 저의 삶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는지, 여러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저에게 참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은 나의 삶의 시간은 왠지 멈춰 있다라는 시간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너무나 우울하고 괴로웠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나이가 좀 젊었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신분은 학생이니까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또 어느 친구는 유학을 갈 생각이다. 또 어느 친구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1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 공장에
회장님이 키우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주인이 산책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정말 개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바닥입니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삶을 한탄하며 부정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 근처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았고 그때부터 시간을 쪼개서 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것처럼 그 당시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삶은 이래야 하나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남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손으로 눈물을 닦다가 손에 배긴 기름 냄새를 보고 너무나 열이 받아갖고 더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나도 남들처럼 멋지고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달란트도 많이 주고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단다. 하나님 뭐라고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요? 저의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여러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로 돌아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는데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우가 나는 이미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저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전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적시는데 그동안 제가 제 자신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억울했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 당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으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때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절망과 우울,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쉽게 해석하고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때론 너무나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때론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 시간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히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합니까? 라며 절망하며 우울한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